자, 오늘 이스라엘 지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갓 지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야곱의 부인들 레아와 라헬, 또 거기서 보태져서 이제 라헬의 시녀였던 누굽니까? 빌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들 낳기 경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납달리, 그리고 또 그 전에 단, 여기가 이제 그 빌하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지파인데, 이 라헬이 그렇게 자기 시녀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낳기를 막 시작하자, 레아는 이미 4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죠?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실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또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그 레아가 그 자기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갓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갓이 태어났을 때 이제 레아가 이제 외쳤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야. 알 수가 있는 거 뭐냐면 이 이름이 갓이라고 지어졌는데 그 의미가,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런데 이게 먼저 이제 그 문자적인, 활자적인 그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대. 그리고 군대에서 좀 더 파생돼서 어떤 뜻이 있냐면 추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뒤따른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여자들의, 아내들의 아들 낳기 경쟁을 봅니다. 지금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추격하냐면, 누가 뒤따라가냐면 레아가 자기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갓을 낳게 하면서 그것을 막 추격해가는 장면을 오늘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 이게 그냥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도 뭔가 역사하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49장 19절,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에서 갓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예, 분명 제가 갓의 이름에 뜻이 많았어요. 군대, 그죠? 뒤를 따른다, 추격한다. 그리고 레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갓은 뭐의 추격을 받는데요?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 외세의 이런 침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어쩌면 그 출생과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공격만 받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돼서 오히려 나중에는 추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되려 추격하게 되고, 그 추격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승리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승리로서 끝나. 자, 보면 우리 성경에 우리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이 갓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보면 이 갓 지파가요, 이 후에 보면 왕성하게 세력을 떨쳤다는 것을 이제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가운데 이 갓 지파가 잘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용되어지는 결과들이 승리로서 마무리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8절에 보니까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자, 보니까 오늘 지파 3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사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보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잘 용맹스러웠던 거예요. 뭔가 싸움을 잘했고, 뭔가 그런 대표적인 뭔가 전투에 나가야 될 때 이들이 앞장섰던 지파들이 이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지파, 갓 지파만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등장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다라는 거예요? 갓 지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 낳는 경쟁에서 시작됐지만 그는 태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기려고, 뭔가 그러려면 이기려면 여러분 뭔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면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태어난 아들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겨야 돼. 그런 것에 나가야 돼. 그러면서 승리를 맛봐. 이게 기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기질이 됐다. 승리하는 기질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전투적인 기질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파와 같은, 이 갓 지파와 같은 지파가 이 이스라엘 이 지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용기 내야 될 일이 있을 때, 뭔가 나서야 될 때, 뭔가 전투적으로 싸워야 될 때, 이 갓 지파와 같은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 영향력들이 같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한 명이 앞장서서 뭔가 힘을 내잖아요. 뭔가 이게 이기는 싸움 가운데 이게 뭔가 그 할 때 우리 다 주저주저 했다가도 어떤 애가 그 사람의 용기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힘이 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갓 지파가 그런 역할을 했다. 지금 실제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실제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근데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 그 가운데 끈질기게 뭔가 질듯한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하냐? 반전이 있고 이기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런 승부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DNA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질 줄 모르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 자, 인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960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주 광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땅도 작고 뭐 사람 아무리 많이 요즘 또 사람이 아기를 많이 안 낳아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1000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거기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그죠? 10배도 넘는, 그 다 사람을 세보면 10배도 넘는 그 아랍의 모든 나라들과 그러니까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국경과 다 있는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뭐 레바논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딱 가운데에 두고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그 10배가 넘는, 그죠? 그런 드센 나라들과 어떻게 하냐?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도 알다시피 보면 그는 옛날에도 보면 많은 이제 그런 전쟁을 치렀던, 그죠? 힘듦이 있었던 것들 봅니다. 우리가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그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강대국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패배인 것 같이 보이고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하냐? 결국은 어떻게 하냐? 또 살아남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로 시작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파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쭉 가는데, 보면 뭔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가운데. 꼭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없어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지만, 결국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자를 통해서 또 그냥 다시 회복의 기회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싹트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누구를 썼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서도 어떤 지파? 이 갓 지파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때로는 연약해지는 것 같고 뭔가 힘을 잃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뭔가 소망이 조금만 있으면 뭔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또 일어서서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삶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습관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이기는 습관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뭔가 이렇게 끈질김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있잖아요.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뭔가 소망의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내가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했다 했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계속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목사님 얘기하실 때 많은데 그런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뭔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 순종의 맛. 뭔가 작은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 성취해보는 맛.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작은 거지만요, 이게 쌓여가면 이게 진짜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그저 불순종해버리고 그래서 그 맛을 보지 못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타깝지만 이게 빈익빈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삶에서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갓지파에게 허락하셨던 이 정말 좋은 기회들 가운데 정말 그것을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습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만 봐도 그런 거예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소망이 없어요. 끝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 승리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바벨론 잡혀갔잖아요. 뭐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 잡혀가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 의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견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들은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또 우여곡절은 있지만 세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이스라엘만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상징된 이런 이기는 습관의 모습, 이기는 정말 그런 승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정말 이것에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런 전투적인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투 가운데 나갈 때 이 갓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자기의 영적인 체질이 되어지고 이 갓지파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지경을 밟아야 되고 싸움에 나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탁 점령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움직이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 포기해버리고 그죠? 내가 뭔가 안 되겠다고 내가 단정져버리고 내가 계산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오늘 이 갓지파처럼 그들이 추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공격받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것 같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갓지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추격할 수 있는 그 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정말 그 갓지파와 같은 그 기질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짧게 말씀 알고 기도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기도는 근력이거든요. 영적인 근력. 근력이 있어야지 뭔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1살, 2살 먹어가면 뭐가 빠진다는 거예요? 근력이 빠진다는 거지. 내가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뭐 그 얘기하고 있을 게 아니야. 스쿼트를 하라니까. 근력 없다고 뭐 다리가 뭐 바지가 헐거워졌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하루에 10번씩 5번만 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허벅지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 애기들도 알걸. 자, 기도하자면 다 손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그런 다 그거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왜 찔려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겨? 네. 여러분 이 기도의 호흡을 우리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의 줄을 놓으면 우리 죽는다. 영적인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계속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체질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말씀 붙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뭔가 내가 소원해지고 타협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패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어디서 힘을 받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삶의 풍파가 없느냐?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그거를 뭐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근데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어쨌든 서야 되잖아요. 목사님 안 계시면 제가 쓰잖아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쓰는 것도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냐?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저도 있잖아요.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꽤 됐더라고요. 거의 한 10년이 돼 가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설교를 했거나 하여튼 그 시간의 쌓임이 이제 벌써 10년이 돼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와, 처음에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첫 설교는 기억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그걸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결론은 그래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내가 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해주시는 거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 저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 수 있는 장치로서 제가 믿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정말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도 어쨌든 다른 걸로 회복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위로도 잠깐이고 또 때로는 그게 나중에 헛헛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예, 결국은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고, 기도 가운데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삶의 추격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지요.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좌절하고 패배할 수도 있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최후 승리는 누구 것이냐?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드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역사 가운데, 그 힘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더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갓집바와 같이 전투적인 그런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과 용기 내야 될 때 용기 내며,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실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갓은 몇 명이나 있는가? 그죠? 과연 갓은 존재하는가? 보면요, 세상에 참,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지만 온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유럽에도 많은 교회들,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리고 정말 뭔가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그런 그 은혜의 역사들이 유럽 가운데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나 생각해 볼 때는 그게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국교화, 그러니까 종교를 딱 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나라는 이게 국교입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우리나라의 국교는 뭐다, 뭐 몇 퍼센트에게 그 종교의 그런 거는 볼 수 있지만 없잖아요. 만약에 기독교로 딱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그저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교화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린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지.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의 삶을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게 있느냐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 한 독일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독일 목회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받기 때문에 교인들이 적어도 급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면 목회자들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없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성도들이 많은 걸 안타까워한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럽의 그 국교화된 나라 가운데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 중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는 그냥 교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다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더 신경 쓸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귀찮고 싫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다 사양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색만, 이름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거기에는 진짜 예수의 생명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향기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갈망 워십으로 왔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안 오나 보다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했거든. 아까 뒤에 툭 들어왔는데 거의 막 오늘 큰일 났네 싶을 정도로 아까 벼있더니 갑자기 또 들어찼어요.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심장을 들었다 놨다 이러시는데 이 뭐예요? 이 비를 헤치고 우리는 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모되어지니까. 그것이 갈망되어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예배가 무슨 생명이 있겠으며, 그죠? 하나님 무슨 거기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런 그 영적인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교회는 그죠? 유럽을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보면 그 TV에서 보잖아요. 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흔적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유령의 집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느냐.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요. 한 사람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나라에서 월급 안 받아도 좀 된다. 나라의 보호가 없어도 좋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교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생명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 그리고 또 그를 보면서 그것에 도전받고 그 마음이 함께 되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뭐가 되냐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이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래서 거기 출발한 게 뭐냐면 구세군이라는 거예요. 그 구세군의 출발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국교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 예배나 다 죽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진짜 예수 복음 붙들어야 되고 나는 이 세상적인 것 나에게 보호되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나 오히려 거기서 다 뛰쳐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앞에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 가운데 거기는 이제 구세군은 또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군대다. 군대고 우린 찬양한다 하잖아요. 그들은 군가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군가. 찬양이 군가인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한다지만 이게 아니라 진짜 영혼 살리러 가는 거고 이 영적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전투한다는 그 군인의 자세로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이 구세군의 그 시작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악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어요.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고 우리가 진짜 살고 죽는 것에 가장 큰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영이 살고 죽느냐라는 것을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와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의의 흉패를 달아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로 탁 허리를 동여야 되고 말씀으로 동여야 되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나가는 정말 영적 전쟁과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투인 거예요. 전투.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두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잖아요. 구원은 그냥 주신 거라고 했지만 구원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갓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살펴보면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정수리를 찢는도다. 자, 여러분 이 한 절이지만 쭉 읽는 중에 이 전투적인, 그죠? 이 싸우는 기질이 또 이 안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요, 뭔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순된 게 아니라 뭔가 흐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갓지파는 이렇게 전투하면서, 전투 가운데 어니까 승리하니까 뭔가 확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뭔가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갓에 대하여 일렀을 갓을 어떻게 합니까?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한다. 그러니까 갓이 광대해졌다는 거예요. 갓이 커졌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성취하고 넓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힘은, 승리의 원동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역사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광대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장되어지는
예, 이 영적인 맛을 계속적으로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건데 그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축적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책임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갓의 그 이미지를 어떤 짐승에 비유했습니까? 암사자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암사자. 사자 중에서도 암사자가 싸움을 잘하나 봐요. 예, 그래서 공격 뭐 해야 될 게 있으면 막 팔과 정수리로 확 찢어버린다는 거지. 와, 힘이 보통이 아니다는 거죠. 예, 엄청나다는 거죠, 에너지가. 근데 이렇게 용기 있는 거, 뭔가 탁 할 때 탁월할 수 있다. 맹렬한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 지파 갓 지파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가나안 정복할 때요 보면 이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딱 정복해야 될 때 뭔가 싸워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 뭔가 승리를 쟁취해야 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파들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다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먼저 그 땅의 분배를 받는 지파가 어디냐면 이 세 지파. 예,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의 분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내고, 그죠? 해야 될 때 탁 나서고, 그죠? 승리를 쟁취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그것들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때 딱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될 때 머뭇거리고 안 해야 될 때 나서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예. 와, 거룩한 분노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그때 가만히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안 나서야 될 때는 꼭 나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제 이야기 잘해줘 볼까요?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는 거지. 목사님 요즘 좀 안 불렀다. 분위기 파악을 뭐다? 잘하자. 예,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가치파가 그걸 잘했나 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게 뭔가에 대한 그 분위기 파악을 잘 캐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딱 하나님 가라면은 가고 멈추라면 딱 멈추고. 근데 이 박자가 안 맞아. 박자 안 맞는 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님 박자를 제가 맞춰주잖아요. 목사님은 저 없으면 집회 가서 내가 걱정이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박자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반주자들이 기가 막히게 맞춰주거든, 또 능숙해서. 근데 우리가요, 누구의 박자에 잘 맞춰야 되냐? 하나님 박자에 잘 맞춰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참 곤란해져요. 잠깐 곤란한 게 아니라 계속 그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떻게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갓지파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제 나서야 되고 언제 그것을 딱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영적으로 다 승리를 더욱더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파의 보석은 뭐냐면, 자,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면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홍마노요. 자, 근데 이 상징하는 보석이 뭐냐면 홍마노인데 이게 딱 우리 이제 얘기하면 완전히 이해 잘 돼. 무슨 보석이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른 보석 얘기할 때 다들 공감이 안 하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참, 그래, 좋은 보석이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보면 뭐 비싸기도 하고 뭐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 보석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단단하죠. 예, 아주 여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갓지파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지금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이미지와 너무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요, 다른 보석과 이게 그 조각이 탁 부딪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다른 보석들이. 그런 것처럼 이 갓지파랑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들을 추격하려고 부딪힌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냐? 그들이 깨어진다. 이런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하고 또 그리고 공격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던 족속이라도 뭐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금강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금강석 갖게 할 거니까 너를 공격하는 반역하는 그 무리들이 막 센 것 같아도 두려워할 거 없고 겁먹을 거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홍만호같이 단단하게 계속 우리를 이게 단단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 결이요. 단단해서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 가운데 다 뿌리 내려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갓 지파는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할 줄 아는 자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뭘 맛보게 하시냐?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갓 지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리고 그들은 뭘 맛봤다? 승리를 맛보는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갓 지파의 이런 좋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장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실 때 주저주저 어떤 교회를 쓰실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을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는 갓 지파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충성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지는 교회가 될 때 이것이 우리의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우리의 특징이 되어지고 우리의 결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더욱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용기 내야 될 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실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아니면 뒷발 한 발 빼서 있었던 것은 없었는가. 그래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또 뒤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용기 내야 될 때 용기 내고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승리의 맛을 정말 맛보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쟁터를 향해서 막 나갈 때 나팔 불면서 막 진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죠?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아까도 우리가 보석 봤지만 흉패 가운데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위에는 뭐라고 섞여 있냐면 갓이라고 써져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품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도 했지만 품으셨다. 그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가슴에 다 품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새겨주실 텐데 그때 누구야 넌 참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구나.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 내줄 수 있겠니? 네가 그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겠니? 이것을 반드시 승리로 그런 아름다운 결과로 나 앞에 가져올 수 있겠니라고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실 때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선한 열매의 결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 선한 열매를 내는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그게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시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통함, 그 교제함, 그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 그 예배 가운데 그 친밀함이 절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거나 끊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힘, 우리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 내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보아주셨던 것에 대한 말씀인 것도 같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온양 순복음교회로 2004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24년 되면서 제2의 개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25년이니까 개척 2년 차지. 그죠? 제2의 개척 2년 차인데 하나님은 또 한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또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용기를 낼 교회.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할 하나님의 그 일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은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뭐 좀 쉬워 보이는가 싶으면 꼭 또 뭔가 발생하고 하여튼 뭐 쉬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쫓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최후의 승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예,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